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왜 징계를 받고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버린 것으로 인하여, 그 버린 것 자체가 저주고요. 그 저주로 인하여서 그런 징계와 심판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임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히려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심겨진 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왜 징계를 받고 왜 심판을 받고 또 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적인 어떤 그런 그런 구조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1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거꾸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자체가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또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보좌와 성소, 어떤 그 왕의 자리,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 이게 뭐 어떤 장소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성소가 되시고요, 그분이 그냥 보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되어진 공간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그냥 뭐예요? 그냥 밟고 계시는 분이, 그냥 그분 자체가 성소시며 이제 보좌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계셨다? 높이 계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점점 높아져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다, 아니면 뭐 성장을 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미완성이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계속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 했다. 다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굴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랑 자꾸 비교를 하면 사실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1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비교할 대상은 나뿐이에요. 과연 내가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비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교는 과거보다 내가 지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조금씩 비교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비교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완성되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냥 높이 계셨어요. 여러분, 변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분으로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장을 하거나 성숙하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완전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표현 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며, 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죠. 자,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버렸다, 소망을 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자, 뭐의 기록이 돼요? 흙의 기록이 된대요. 자, 흙의 기록이 된다. 뭐 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땅 따먹기 혹시 해보신 적 계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땅에다 그려놓고선 이렇게 3번 쳐가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만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3번 쳐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딱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손으로 한 뼘을 재요. 그러면 거기까지 딱 닿으면 거기가 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친구들하고 언성을 그렇게 높이면서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할머니가, 야, 영철아,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간다. 그러고 가요. 내일 아침에 와보면 그게 거기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가면서 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무엇인가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거나 어떤 분 가치 있게 계속 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서 여호와 앞에서 떠난 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첫 차를 타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잠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세워놓은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무엇인가는 마치 어렸을 때 땅 떠먹기 하면서 뼘을 재는 것과랑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 부르면 그거 발로 이렇게 하고 가야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호주머니에 놓고 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에서 여러분 평생 땅에다 무엇인가를 그리다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산되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면서 창세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셋을 통하여 생긴 새로운 후손들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좀 나와요. 거기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자 이름도 잘 이제 외우기도 읽기도 쉽지 않으니까 누가 누굴 낳고 한참 가는데 여러분 이 안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차이가 있냐면 가인의 족보에는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만 나와 있고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지에 대한 연도가 안 나와요. 연수가 안 나와요. 근데 셋의 족보는 연수가 다 기록이 돼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데 죽기 전에 몇 살을 살았다. 몇 살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 가인의 족보에는 연수가 없고요? 왜 셋의 족보에는 연수를 다 기록하셨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어진 떠난 그런 인생은 수백 년을 살아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과연 네가 나로부터 떨어져서 흙에 새기는 것처럼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하루 어찌 보면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가 초연이라서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하루하루들이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흙에 기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버리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14절은 되게 이게 한국말로 좀 번역이 되면서 이 어감 자체가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마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영어로 나와 있냐면 You are the one I praise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설명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아침에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찬양해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이 표현이 아니라 the on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찬양하는 유일한 분.
당신은 바로 내 유일한 찬양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하면 그분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꾸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인하여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그런 마음과 우리의 시선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요인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치심과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니라. 자, 원수들이 하는 얘기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자,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믿어줄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줄게, 누굴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유익을 보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완악하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비록 이런 어려운 이런 조롱 섞인 이런 핍박과 탄압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뭐하지 않았대요. 이런 물러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뭐 했냐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나는 물러가거나 벗어나거나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들을 쓸 때 종종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정해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지려면 성도 되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할 또 다른 숙제이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또 기도할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앉으신 그 자리가 매일 보는 그 자리예요. 어쩌면 그렇게 한 칸도 안 옮기고, 종종 앞에 누가 앉으면 이렇게 한 칸 옮기시기든 하지만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러면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은 뿌리도 못 내리고요, 계속 옮겨 다니다가만 많은 거예요. 근데 자, 물러가지 않았다, 나는 옮긴 적이 없다,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이런 목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누군가를 지도해주고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전부 다 지도자의 역할들이 다 되어지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만 낳아도요, 이 아이에 대하여 나는 뭐가 되어지냐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 아이를 지도해주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다 인생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목자의 직분을 줬는데 그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를 따라 싸우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직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군가를 이끌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목자의 직분을 해서 물러가지 않았는데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들을 잘 인도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인데 뭘 따라간 거예요? 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요, 내가 리더십이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됐다,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순종을 요구하고, 어찌 보면 잘 따라올 것을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 되어질 것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로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내가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들이 함께 따라와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따라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 대로 바뀌어요? 본대로 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순종을 요구하고 뭐예요? 제자 되어짐을. 내가 먼저 제자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어짐을 강요한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자의 직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내가 나를 세우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를 따라오게 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요구하기 전에, 나는 내가 따라가야 할 그 주님을 지금 온전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먼저 착한 양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양이 아닌데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난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나가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뭘 이렇게 재난을 허락해 달라고 막 요구했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날에 피난처신. 그러니까 마지막, 자,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자들, 원수들이죠. 원수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히려 피난처가 돼요. 밑에를 보니까 오히려 나를 박해했던 자들, 심판의 때는 그들이 치욕을 당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놀라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 축하할 날이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이 아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어찌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주적 종말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살아봐도 100살 이상은,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살아계실 분은 없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근데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우주적 종말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 종말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안에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물론 무섭죠. 근데 지나치게 두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흙에 기록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하나님 마음에 남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내게 정해주신 자리, 그게 예배자의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다, 내게 리더십을 주셨다, 나를 따르는 누구에게가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착한 양인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